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사야 5장에 나타난 포도원의 노래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노래라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하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6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어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아수르와 애굽으로 추방당했으나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가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움이 돋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어 만방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는 희망찬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2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포도원의 노래가 다시 들려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5장에서는 들포도가 열린 포도원을 심판하는 노래였다면 지금 읽은 첫 단락은 포도원의 기쁨과 희망에 찬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야훼는 포도지기이며 포도나무를 성심껏 가꾸고 밤낮으로 보호하여 아무 탈 없이 잘 자라도록 애를 쓰고 계십니다.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면 싫다 하지 않고 모두 제거하여 포도나무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십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정성과 애정은 시편 121편 4절과 5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포도원에서 포도나무가 싱싱하게 잘 자랄 것이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바로 야곱이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물을 잘 마시고 밤낮으로 주를 의지하며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1절까지는 용서받은 이스라엘과 대적의 파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형벌하실 때 이방과는 달리 오직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목적으로 적당하게 견책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섬겼던 모든 이방 제단과 우상을 회파되고 그들이 땅이 황폐하여 오랫동안 버려진 다음에야 야곱의 죄악이 속량함을 받게 됩니다.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벌하심이 비록 그 대적에 대한 징벌과 비교할 바 못되고 더욱이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당하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극히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형벌이 그처럼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그것은 바람이 불어 지나가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는 인내하는 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추방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를 반복하면서 4가지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광대한 영토인 유브라데에서 애굽 시내까지 야훼께서 타작마당에서 도르깨질을 하듯 두드려 정리할 것이라는 약속이며,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일이 소중하게 모아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북으로는 아수르에서 그리고 남으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할 것이라는 약속이며, 마지막 4번째는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야훼를 경배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아수르의 압제에 신음하는 약소국가 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으로 소중한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바람같이 사라질 나라도 아니요, 이웃 나라에게 부담을 주는 나라도 아닙니다. 온 세상에 그 열매와 복을 나눠줄 중요한 나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갔던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격려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허락하신 포도원, 교회에 잘 붙어 있어 뿌리를 내리고 잎과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복을 나누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포도원 안에 찔레와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 포도원과 같은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각이 없어 분별을 하지 못해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때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살아나는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